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고비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요 세 날입니다. 뭐 어느 교회나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는데 몇 분이 더 참석하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끝까지 여러분이 완주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기도표는요, 출석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안 적으셔도 이름을 적어서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에 제게 주신 감동은 이 기도표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내신 분들에게 그냥 조그마한 선물을 좀 준비해 드려야 되겠다 이제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석 다 이제 못 내신 분들이라도 오늘이라도 적으셔서 다 이렇게 내주시고 나중에 후회하셔도 소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석 카드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내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선물을 개인적으로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셋째 날 우리는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겸손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예화가 있어요. 그게 노자의 스승이었던 상종이라는 사람을 많이 언급하죠. 노자의 사상이 이 상종에게서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자는 빈손 철학이에요.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스승 상종이 그에게 이렇게 행하였던 예화 두 개가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빈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매일마다 아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베개 밑에다가 늘 이렇게 놓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런데 외출할 때마다 문을 잠그니까 도대체 저 책이 뭐 이렇게 소중하길래 베개 밑에 넣어두는가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죽기 전에 노자에게 전해 주었죠. 그런데 노자가 기대하고 책을 펼쳤는데 다 빈 책이었어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는. 그래서 그 스승이 자기에게 마음을 비우라는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화는 스승이 죽기 전에 그 노자에게 입을 벌려서 보여주고 이 입 안에 이가 있느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혀가 있느냐 그랬대요. 혀는 있습니다.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처럼 딱딱하고 강한 것은 없어지지만 혀처럼 부드러운 것은 끝까지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는 힘, 지혜, 물질 뭐 이런 것들이죠. 자기가 뽐내고 또 자기가 이렇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오래가지 못하지만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혀는 그 부드러운 것은 오래간다 이런 뜻으로 남긴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의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인데요.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웠고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제자를 부르셨고 또 특히 이 베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남달랐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나타나시고 또 그에게 권면한 내용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도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도 칭찬받은 제자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 갈 때 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목자를 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양떼가 다 흩어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장담하며 했던 말이 있죠. 그것은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닭이 울고 나서 3번 부인을 하죠. 그리고 닭이 2번째 울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그 3번 물음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다가 마지막까지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 가까운 대전 신학대학에 가면 그 채플실 예배실에 십자가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온전한 십자가, 하나는 거꾸로 된 십자가.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베드로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성도들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그의 삶에서 온전한 겸손을 실천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겸손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 깨달음이 있고서야 비로소 그가 겸손해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면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겸손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자기도 안 하면서 뭐 나한테 이런 걸 강조하나 해서 흘려버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베드로의 서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큰 깨달음을 통해서 그가 겸손해야 될 것을 알았고 죽기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보다는 거꾸로 매달리기를 바랬던 것을 보면 끝까지 그 겸손함을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사도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서신이 기록된 그 5장의 첫 절부터 보면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나이 든 장로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요. 어른된 장로들에게 먼저 권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양무리를 치는 자로서 억지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스스로 함으로 내몰려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라고 이야기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 것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니까 그냥 무턱대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먼저 하는 거죠. 본을 보이는 거죠. 그런 후에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그런 본을 보이는 그 장로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한 후에 이어서 서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서로 어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허리를 졸라매라 이런 뜻이죠. 모르겠어요. 이게 허리를 졸라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이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 저는 이제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배가 좀 나와 있어서 이 배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허리를 졸라매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앞으로 숙여지더라니까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허리를 꽉 동이고 그냥 있는 상태와 동인 상태가 어느 것이 이렇게 겸손해지기 쉬운지 한번 알아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를 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고 또 존경해야 된다. 어른을 향해서는 존경하고 또 젊은이들 향해서는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애굽에서는 수고로이 일하면서 즉 거기에서는 노예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 노예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고기, 부추, 뭐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그들이 기억하잖아요. 광야에서는 자유인이긴 하지만 먹을 게 자유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먹을 수 있고, 물을 내어주셔야지만 마실 수 있고. 그런데 애굽은 노예의 삶이지만 물도 자유롭고 양식도 다양하고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인의 신분으로서의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러면 풍족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먹고 마시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 동일하죠. 그런데 하나는 노예로서의 삶이고 하나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이에요. 또 이것은 교만함과 겸손함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 또 내 물질, 또 나의 지혜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는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른비는 우리 절기로 하면 한 11월 전후, 또 늦은비는 한 5월 전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고 우기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우리와 달라요. 그런데 그 이른비는 비의 양이 작아요. 그런데 꼭 필요해요. 이제 그 싹을 틔우는 곡식의 싹을 틔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늦은 비는 비의 양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곡식을 충분히 자라게 하는 그런 비죠. 우리로 하자면 봄비와 여름비 이런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는 적게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꼭 필요한 것으로 베푸시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적게 주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주셔요. 감사한데 나눌 수 있는 지혜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게
얻고 많게 얻고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냥 힘, 지혜, 물질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냥 세상의 법칙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서 적게 주셔도 감사하고 많이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지혜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이래요. 많이 주면 혹시 적게 주는 날을 걱정해서 자꾸 쌓아두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힘, 지혜 이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걸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다 지쳐서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낮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단히 그를 찍어 눌러서 낮추시려고 하고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높이 올려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 아래에 우리를 낮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형식상으로 볼 땐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이 되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사람에게 낮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 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우리를 높이려 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낮추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쳐서라도 우리를 복종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연스럽게 높여주시는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진리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교만했던 그 한때를 회개하면서 어때요? 자신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마 베드로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깨달음, 즉 겸손을 실천해야만 된다 하는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도 예수님의 수제자라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던 베드로였는데 이 겸손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수제자가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서 이와 같은 귀한 겸손과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